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하나 보고 왔습니다. 문화생활도 다 아는 목사님도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정말 10년 만인가 봤어요. 그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 혹시 아십니까? 옛날 담임 목사님도 설교 때, 주일 예배 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유명한 노래라고 부르셨던 거 저만 기억이 나는 건 아니겠죠? 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이 넘버 중에 그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노래가 그 뉴 라이프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뉴 라이프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술집 여자였던 루시라는 여주인공이 이 지킬 박사가 보낸 편지,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동봉된 큰 액수의 돈을 받고선 내가 이제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노래를 부르고 바로 그 다음에 하이드가 등장하여서 그 루시를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을 여러 번 본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노래를 좋고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그 들으면서 행복해하지만 동시에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이런 감정을 느낀대요. 루시야, 지금 그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조금 있으면 하이드가 나타날 테니까 빨리 도망쳐. 그 노래 부르느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도망쳐. 이런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밖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과연 그 루시가 진짜 새 인생 노래 부르다가 하이드한테 살해당하지 않고 빨리 도망쳐서 새로운 도시로 가서 큰 돈을 갖고 새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했으면 정말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생긴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다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새로운 인생을 늘 꿈꾸는 사람들은요,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복권방을 들락날락합니다. 우리 이 아이플레스 건물 1층에도 복권방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진짜 모두가 다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고 사는구나라는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혹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믿고선 젊음의 때에 완벽한 반려를 찾기 위해 평생을 그 젊음을 다 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새 인생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민을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생긴다고 해서 절대 새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를 굳이 사용하자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존재가 상황이 바뀐다고 한들, 환경이 바뀐다고 한들, 돈이 조금 더 있다 한들, 미국에 산다 한들, 캐나다에 산다 한들 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좀 주어져도요, 더 나은 삶의 환경이 주어져도요, 그냥 우리는요 그곳에서 더 열심히 죄 지을 뿐이에요. 그리고 더 인생을 파괴할 뿐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교육자실에서는 가장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왜 운동해야 될까요? 멋진 몸을 위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강하기 위해? 그것도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면 그 운동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 왜? 출소하면 나를 신고한 자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는 건강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만 그게 새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건강을 해서 몸을 얻는다고 해도 그걸 새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왜냐하면 사람은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새 인생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길을 보여주셨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조만간 성탄이잖아요. 그 성탄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적으로 부패한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무덤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그 우리,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함께 무덤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새 인생이 된 것이죠. 새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토록 온 인류가 찾고 찾아 헤매던 뉴 라이프, 루시가 죽음 앞두고 부르던 그 새 인생, 그거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요, 정말 파렴치한 범죄자여도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적 부패, 그리고 그 엄청난 빚덩이를요, 우리가 죽어야만 끝나야 되는 그 지긋지긋한 빚,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잘 죽지도 않는, 그래서 평생 그 빚의 노예가 돼서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청산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과 연합하여서 정말로 과거가 청산된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연합할 뿐 아니라 그 부활과도 연합한 것이죠.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기독교 신학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정확히는 침례입니다. 원래는. 지금은 상황에 따라 약식화돼서 간단하게 물을 뿌릴 뿐이지만 원래는 신학적으로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물에 들어갑니까?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익사합니다. 익사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올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 나는 불에서 익사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식은요, 장례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동시에 신생,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그만큼 강렬한 것입니다. 저는 침례식을 경험할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세례식만 봐왔어요. 세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늘 봐왔지만 잘 이렇게 깊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바니아로 단기 선교를 20대 때 갔을 때에 한번 침례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침례식에 초대받아 참석을 했는데 호텔 수영장을 통째로 빌려서 침례식을 진행하더라고요. 이 알바니아도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나라, 내 가족의 종교적 관습에 따라 살던 그 과거의 나는 이제 청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의식만으로도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좀 오래 누르시더라고요. 꽤 깊게 오래 누르고 계시네 라고, 저렇게 오래 눌러도 되시나 이러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물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셔야만 하는 죽음과 파멸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물, 그 절정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죠. 이스라엘은 양면에 벽처럼 세워진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병과 마차들은 다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이 홍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예식을 통과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준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노아 시대 홍수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고요, 홍해를 통과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겪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 출발입니다. 십자가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론, 신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렇구나라는 동의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고요, 그걸 정말로 믿는 이들에게 이전 것을 청산시키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요, 나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해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로 살아? 사람이 은혜 강조하면 사람은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거하려 든다, 그냥 그것을 악용하려 든다. 그것은 복음을 1도 모르는 사람의 그러니 걱정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죄 가운데 거하는 일들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복음은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그거는요,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은 그냥 우리 죄를 좀 용서해주고 우리의 죄책감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주와 함께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와 기도하고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심장 이식에 조금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제 전에는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죄에 대한 욕구, 죄에 대한 동기, 죄에 대한 반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심장을 예수님이 통째로 뜯어가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기다가 이식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은혜를 갈급해하게 되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동기로, 새로운 욕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 그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나의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아니 오히려 또는 내게 없는 그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거나 내가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게 충만함을, 그것에 만족함을 알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새 인생, 그것이야말로 새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오직 은혜 안에서, 정말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새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늘 새 인생을 찾아 헤맵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상황이 좀 다르면, 환경이 좀 달라지면 내가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늘 이 땅의 것들을 찾아 헤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부패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새 인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것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인생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